예, 저는 뭐 천상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러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또 제가 말씀 전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난 16년 동안 또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 왔던 날들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기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베드로 부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 기록해 둔 이유는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 우리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아니면 베드로보다 더 악하게 종종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면서 이 시대의 베드로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은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이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는 십자가 죽으러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고 나는 주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 호언장담을 지켜내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막 손을 들어 막 찬양을 하고 이래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합니까? 근데 어떤 작은 물질 앞에서, 어떤 작은 사람 앞에서, 어떤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서 나의 신앙을 감추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 본질이 뭐냐?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악을 행하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베드로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이 베드로와 똑같이 네가 호언장담하고 네가 뭔가 하겠다라고 막 하지만 너의 본질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고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공고가 아주 유명했고요. 장학금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해서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여기 강조는 우수에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 그러니까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꼴찌 가까이 했었습니다. 제 밑으로 거의 몇 사람 안 보일 정도로 제가 꼴찌를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2학기부터는 취업이 됩니다. 아이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취업을 막 나가는데 마지막에 한 10명 정도 남을 때까지 난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끄럽더라고요. 막 고개를 학교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 났다는 거예요. 회사가 하나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막 선생님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교인인 걸 알았어요. 기독교인인 걸.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 있죠. 야, 동준아, 너 이 회사 나왔는데 이 회사의 단점이 뭔지 아냐? 일요일도 교회 일하러 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생님 뭐 이런 데를 소개해 줍니까? 나를 뭘로 알고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이게 아주 저한테 되게 부끄러운 어떤 과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나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만져주셨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대단히 나의 신앙을 경멸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 정도로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자리를 잡은 거죠. 지금은 내가 치유됐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나 대동소이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인 게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뭐를요? 나의 신앙을. 내가 신앙을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내가 똑딱하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 베드로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잘 알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런 베드로도 내가 용서했지, 너도 용서의 대상이야. 이런 베드로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너도 긍휼의 대상이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런 어리석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나를 구원한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래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아는 바죠. 저도 잘 아는 바고.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의 한계,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리 각오하고 장담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끊어내도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런 책을 읽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게 너무 음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성기를 잘라버렸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그 절망스러움은 뭔가 하면 자른다고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 구조, 이것은 내 몸의 어떤 한 부분을 상해하고 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자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베드로는 교만했죠. 나는 지켜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철저하게 그의 교만함을 부수어 버리셨죠. 이런 수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그를 두고 비판하고 정죄하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 나에게도 저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이 시대의 베드로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은근한 교만,
겉으로는 대단한 겸손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어 보면 더러워서 볼 수 없을 만큼 교만한 내 자신,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철저하게 보혈로 씻어서 정결함을 얻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임을 보여준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베드로에게 주변에 있는 도구들이 동원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다 기록된 성경에 보면 여자가 2명이에요. 여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종이 2명이고 또 하나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에요. 3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때 그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를 보면서 불빛을 쬐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이 말고의 친척이었던 이 사람은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바로 네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도구 앞에서 무너져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아니면 또 원수 마귀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도전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 이런 어떤 시험들이 올 때에 베드로가 딱 중심을 세웠겠죠. 맞다,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을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막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죠. 뭐라고요?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했다 그러면 아마 이 상황이 딱 도달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 내가 그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너무나 위대한 메시아다. 나는 그걸 믿는다고 같이 죽잖아요. 그죠?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테스트 앞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아시죠?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와 있고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하고 군인들은 다 도망쳐 버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그럴 때 있죠? 어떤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지금 딱 사울이 그런 지경이에요. 사울이 2년 만에 타락했거든요. 처음에 아주 겸손했는데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늘 깨어 있었다는 기록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그 시편을 보면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들판에서도 왕궁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기도했던 사람인데 사울은 기도를 놓쳐버렸죠. 그 2년 동안 기도를 놓치는 동안에 교만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고 사울은 왕인데 위치를 역전시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멸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 못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번제를 마침에 곧바로 누가 왔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죠. 그걸 못 기다려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당신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생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한다고 살아가지만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막 딸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딸기를 먹고 싶은데 이걸 이제 사 먹지 말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딱 마트에 가니까 너무 예쁜 딸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집에 딱 오니까 초인종이 띵동. 열어보니까 권사님이 정말 좋은 딸기를 가지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나니까 그 뒤에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베드로도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시험이 있다고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뎌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의 베드로인 저와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테스트해 올 때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의 베드로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변에 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다 받아서 낙심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정답을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는 여러분 그냥 막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라 이게 아니고 이 기도는 내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훌쩍훌쩍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요 시험이 와도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접종하잖아요, 그죠? 접종하면 이렇게 뭐 병균이 왔다가도 그게 가볍게 넘어가죠. 근데 접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접종 안 된 것 때문에 내 몸이 훨씬 많이 상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늘 깨어 있으면요, 마귀의 시험이 아무리 커도요, 그걸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돼 있으면 작은 시험 앞에서도 그냥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기도하는 일에 나서 계시면 그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바라보면서 우리 뒷모습 보고 큰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배울 거 그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탁 따라오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타이틀, 직분도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인데 그 직분과 타이틀에 합당하게 다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교회를 살리는 사람,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베드로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에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받을 때 어떤 사람은 훌쩍훌쩍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갈 때마다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셔서 그런 시험 따위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내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준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쯤 되면 참 목사님이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러죠. 시험에 들지 마라 이겨내라고 막 이러니까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니 딱 베드로하고 같은 거예요. 실패하는 베드로처럼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슬프면서도 너무나 의뢰놓은 장면이 보여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6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신나게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꼬끄레 하고 우는 거죠. 꺾여 이라고 우는 거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뭐 신나게 부인했겠습니까마는 부인할 때마다 양심이 얼마나 가책이 됐겠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도 계속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닭이 딱 울었던 거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에 통곡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눈빛을 보았길래 그렇게 통곡이 터졌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향해서 원망, 네가 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 아픔, 너의 연약함, 네가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바로 너의 그 연약함 때문이야 하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눈빛을 통하여 나타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엠블레포인데 엠블레포의 뜻이 뭔가 하면 긍휼과 자비로 가득한 눈,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에 그냥 막 질책하는 눈빛, 아주 날카로운 눈빛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너무나 자비롭고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하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비난과 정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삶으로 체험하는 데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어느 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지는 날, 주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지는 날, 그 주님의 그 따스한 눈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바뀌지 마라 그래도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의 베드로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엠블레프의 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영혼의 고통을 느낄 정도 고통스러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은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따뜻한 눈빛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와 똑같은 사건 하나 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요한복음 8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 왔는데 돌을 맞아 죽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다 가버렸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더니 한 명도 뭐 돌로 칠 사람이 없죠. 그때 우리 주님 그 여자를 보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음성, 그 부드러운 음성, 그 따뜻한 눈빛, 그 엠블레포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여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못 삽니다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책망의 눈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연약함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충성과 헌신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모진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패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에도 다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그를 주님은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해주시죠.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은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들어보면 말이 험해요. 또 여러분들이 꼭 남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더 이야기하지만 들어보면 전부 비판이죠. 전부 정죄고요. 용서라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에 대성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경험들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 없을 때 욕하고 이런 어떤 것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좀 멀리하고,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 하시고, 진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이 나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될 때마다 우리가 신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하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주자.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를 막 하고. 이런 게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마다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면 영적인 기류가 바뀌겠죠.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계시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그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나 안다. 너 회복될 거야. 너 나중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거야. 넌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불렀어. 그 눈빛 앞에 다 베드로의 삶이 녹아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과 저지를 나는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인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첫 번째,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내 말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전부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넘어지거든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과 만나서 여러분이 회복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